사람은 고난에 빠지면 여러 가지 음성과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귓가에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음성이죠. 그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고난 속에 빠지면 사람은 자책의 음성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음성에 들리냐면 그거 네 잘못 아니야. 저 사람 책임이지 왜 그게 네 잘못이야. 남 탓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냐면 이번엔 완전히 끝났어. 와, 이번엔 일어설 수가 없겠다. 이거 어떡하지? 절망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은 고난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울리는 수많은 소리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한 가지를 결정해서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수많은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을 선택하는가, 어떤 소리를 따라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잡았고 무엇을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생각은 몸을 움직이고 영의 방향은 생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성에 휩싸이는가? 나는 음성이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명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리고 수많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다면 그 음성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기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둬서 물론 다른 음성도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또렷하게 가장 분명하게 들리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았겠지만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 1절 말씀 전반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다윗은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감당이 안 되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다윗입니까? 다윗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이 덮쳤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내가 붙잡을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청년들 말고는 그렇게 많이 깊이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도 잘 몰라요.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목사라는 개인 한 사람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도 한계가 있고 함께하는 마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다면 그때는 우리 수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세우고 그것대로 순종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아니,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 수준의 결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해 줄까요? 성도님, 말씀하세요. 성도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 문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고 다른 일들을 접기 시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란 그 이름 세 글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우리의 상황이 안정이 됩니까? 여러분도 경험을 하셔서 알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번잡하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다윗을 봅시다. 고난 속에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다른 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왕이었으니까 선택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왕이었으니까 자신의 힘이 될 만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1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부터 3절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이 다른 거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음성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정상이어야 할 텐데 여호와를 의지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이 정상일 텐데 오늘 다윗은 어떤 마음이 보여줍니까? 세상의 음성이 끝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 너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으면 뭐해? 너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뭐해? 너 때문에 너의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잖아. 너 때문에 너를 따르는 신하들이 다 죽어 자빠지고 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데도 여호와를 찾고 있어? 차라리 산으로 도망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결정한 우리에게 세상의 음성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다른 걸 선택합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눈가에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귓가에 하나님만 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다윗처럼 계속해서 다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저 사람 때문이잖아. 나 이제 어떡하지? 만약 성도님들 이런 고난 속에 빠졌었다면, 이런 고난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 2, 3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4절부터 7절까지 새로운 것이 진행되는데 우리 믿음을 갖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총독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과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4절부터 7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에게 세상의 음성이 끝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선택했고 여전히 마음은 불편하고 요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노래하고 다윗이 그럼에도 산으로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음성 속에서 한 가지 음성이 다윗을 빡 때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내가 너의 하는 모든 일을 감찰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일구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먼저 포기하기도 하고 때때로 믿음 대신 세상의 어떤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돈 때문에 흔들리고 목사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면 마음에 불쾌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러나 제가 목사처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제자들 중에는 뛰어난 어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어부들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웬만한 폭풍은 제자들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폭풍은 제자들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의 폭풍은 조금 달라요. 그 베테랑 어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몸을 웅크리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서서 빨리 폭풍아 지나가라. 우리를 조금만 핥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 베드로만큼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만큼은 놀라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폭풍이 치고 제자들은 다 벌벌 떨고 있고 이 절망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감이 잡히지 않는 그 순간 베드로는요 무엇을 발견합니까? 폭풍 한가운데 바닷 가운데 떠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참 용감하죠. 배에서 내립니다. 배를 꽉 잡고 있어도 살까 말까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자 무엇을 합니까?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땅이 아닌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태도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내 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인생으로선 할 수 없는 결과지만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판단이 서십니까? 고난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실 것입니까? 고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폭풍이 치는 바닷속에서 배에서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내린다는 것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는 것이. 폭풍이 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폭풍이 치는 바닷속에서 배에서 내릴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배에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베드로는 더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 아멘. 이것이 영적 비결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봤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것을 봤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봤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폭풍이 나한테 왜 닥쳤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폭풍이 내 인생을 왜 덮쳤는지 나는 조금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결과를 알 수 없는 폭풍이 끝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원인이 어찌되었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 어쨌든 예수님 품이 가장 안전하더라. 어쨌든 예수님 품이 가장 든든하더라. 배가 나의 안전이 아니다. 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니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가자. 무리를 걷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결정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 가기까지 조건이 모자릅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과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용기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용기와 믿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걸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결정했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뒤에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빨리 돌아와 하는 여러 가지 아우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조건, 바다를 걸었었던 것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큰일 난 것입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망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돌아가지? 나 하나님 진짜 의지했는데, 나 하나님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상황이 오히려 더 뒤틀리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안심해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우리 함께 믿음을 갖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성도님들, 베드로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렇죠? 아무리 영적 경험이 많다 한들,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한들 베드로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면 사람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혼내키시고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키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신 줄 아십니까? 혼내키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너는 안 되는구나. 그만하자. 너는 여기까지구나. 여기서 너에 대한 걸 멈춰야겠다. 우리 하나님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먼저 믿음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제가 이민 목회한 지 거의 1년 정도,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1년 정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이민 목회만의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민 목회는 목회자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목회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요즘 알게 돼요. 목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의 비자 문제, 그 사람의 체류 문제, 그 사람의 다음 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남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목회가 끝나게 되더라고요. 귀국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청년부의 한 청년한테 일어났는데, 취업 문제, 학업 문제, 비자 문제, 체류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쳐서 완전히 어그러진 거예요. 한 타이밍에, 한순간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동안 회사 일도 해야 되고, 학교의 논문도 마무리해야 되고, 새로운 회사의 면접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자는 것은 이제 그 청년에게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친구가 마음속에 훅 들어오고, 와, 이 친구 정말 내가 목사지만 존경할 만하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틀에 한 번을 자고 3일에 한 번을 자도 예배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한 번도 사역을 빼놓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잠을 안 자면 안 잤지 하나님을 포기하나 봐라. 마치 이런 모습을 보이듯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 결과가 좋으면 만사오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매번 이제 회사가 딱 붙어야 체류가 결정이 되는 건데 회사 최종 면접에서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귀국하기 전까지 한 달 딱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 친구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가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이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위해서 살아가는 청년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던 제 마음속에 먼저 원망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면접 때 그 마지막 면접 하루를 앞두고 그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내일이면 마지막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결과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회사, 논문, 구직, 비자, 집안 문제로 정말 힘들었고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지난 몇 달간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실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거 좀 심각해져가지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체류 문제가 잘 해결됐고 유학이나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도 잡고 다음 학업도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리와 음성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더 불안하게 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재영 목사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오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해 왔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일으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우고 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대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지식으로 막 재고 막 추론하는 어떤 흐름이나 추세,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여러 가지 훈련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소리가 나를 괴롭히고 울릴 것을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